우리는 뉴시티 교리 문답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첫 문답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 소망은 위로, 그리고 행복, 소망, 이렇게 이 희망을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인간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는 소유가 유일한 희망이 아니라는 것을 불교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 공술의 공수거다라고 이렇게 그들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주시는 가르침에서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소유가 아니라 소속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한 고아가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는 눈앞에 있는 먹을거리를 허겁지겁 먹고 최대한 호주머니에다가 정말 국물 이르는 음식까지도 막 집어 담습니다. 몰래 쌓아둡니다. 고아에게는 소유가 희망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선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그 자녀는 두려움 속에 살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희망은 소속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제는 그래서 확실하죠. 성경이 말하는 주제는 소유를 누리는 것이 그 주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속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도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유 때문에 근심에 이르는 그 근심을 죽음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소속 때문에 하는 근심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염려하세요? 여러분 요즘 받고 싶은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의 요즘 화두가 뭔가요? 한국 사회는 영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게 화두이죠. 여러분은 뭐가 화두입니까? 여기서 우리 모두는 이제 이 문답으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하늘 아버지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질문이 바로 이 문답이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을 스스로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죄인은 스스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죠. 하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죄인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가까이 오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 지금 같은 하나님 맞습니까? 라는 이 중요한 질문이 여기서 나와야 되죠.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종종 왕왕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들이 특별히 사랑이라는 주제와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부모님의 내리사랑은 논리적으로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지난밤에 저희 셋째가 제게 손양원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이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손양원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일제시대 때 나환자들을 위해서 일찍이 사역을 하시고 힘쓰시다가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옥중을 여러 번 그렇게 치르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순반란 사건 때에 두 아들을 이제 공산분자에게 잃게 되고요. 그 자신도 6.25 때에 되어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그의 신앙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리고 칭송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딸이 대강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입양하신 분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여순순란 반란 사건 때 아들 둘을 잃거든요. 근데 그를 죽였던 사람을 양아들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딸이 제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죽으라고 놔둘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에서 보고 있으면 더 죽이고 싶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들을 양아들로 삼아서 가까이에 두는 것.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용서란 건 다시는 안 보면서 하는 용서들이 많잖아요. 용서했어. 대신 다시는 안 볼 거야. 뭐 이런 개념인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 특별한 이 일화 때문에, 그리고 그의 삶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손양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만 우리는 손양호 목사님의 이 행동이 내리사랑과 관련이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아들의 살해범을 양자로 삼은 것은 그 자신이 만난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내리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산문답은 손양호 목사님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종교와 철학에는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종교의 신과 철학에서 절대자는 사랑을 베푸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도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알라도 자비를 베푸는 신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사람을 사랑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신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선언은 다른 타종교와 어떠한 철학에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필연적으로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상이 있을 때만 사랑이라는 개념이 가능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성경만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셨습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는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내리사랑의 정말 결정체이시죠. 그쵸? 내려오시는 사랑이잖아요. 그쵸? 손양호 목사님은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에 감격한 분이셨습니다. 분명히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가 손양호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을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닮았기 때문에. 죄인들을 양자 삼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존경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사랑합니다. 그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사람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16개월 정인이가 학대를 받고 죽임을 당한 안타까운 사건을 온 국민이 아파하며 들었습니다. 정말 가슴을 치는 것이죠. 이 사건이 그리스도인에게 더 뼈아팠던 것은 그 부모의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양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두 목회자이고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소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또 이모라는 분이 그들을 변호한 글을 올렸고요. 즉, 이 모든 것은 편파적인 언론의 보도 탓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이다라는 그런 글을 이모가 올렸고, 목회자로서 더 충격을 받는 것은 그 글에 지지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린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 세상이, 그리고 뭔가 그리스도인들이 거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며 어려운 말을 쓰겠습니다. 신학적인 혼란을 느낍니다. 좀 멋있게 말해서요.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종교가 뭔가?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손양원 목사님과 정인이의 부모가 읽었던 성경은 같은 성경 아닌가?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가? 도대체 인간이란 건 무엇일까? 도대체 왜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까? 한쪽은 하나님을 닮아 보이고 한쪽은 짐승만도 못해 보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둘을 가르는 것일까? 나는 그 어디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어디쯤에 나는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선 창세기 1장이 말하고 있는 인간 창조의 강조점은 모든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인간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에 모든 표현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무엇이 있으라, 그리고 무엇을 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피조물이 창조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특별하게 짓는 것일까요? 그 아래 바로 대답하고 있어요. 사람을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에도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죠. 그 나라에 대사를 보낼 때 대통령은 매우 신중하게 그 대사를 뽑게 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모든 뜻과 어떤 의견들을 잘 알아서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게 되겠죠. 동일하게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대리 통치자를 지금 삼을 때 당연히 특별하게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리 통치자로서의 첫 임무가 2장 18절에서 나옵니다. 그 내용 이거예요. 하나님이 각종 동물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를까라고 생각하며 데리고 왔다고 말합니다. 원래 이름을 붙이는 것은 네이밍을 한다고 그러죠. 네이밍은 주인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은 부모로서의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고요. 그리고 누군가 그걸 빼앗을 수는 없어요, 함부로. 그렇죠? 우리가 기쁘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어달라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그걸 부모님께 요청하기는 하지만 누가 강제로 내가 이름 지을 대로 지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또한 아이폰이라는 기계의 이름도 누군가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발명한 발명품이죠. 근데 그것도 스티브 잡스에게 최종적으로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특권을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이 대리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건성으로 지었을까요? 대강 보고 분명히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의도, 깊은 섭리를 이해하면서 그 본질을 파악해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을 아담이 독립적으로 이 모든 이름을 지었다라는 걸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마치 미국에 파견된 대사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본국에 있는 대통령의 의중을 묻고 전반적으로 모든 그 의사소통을 하듯이 당연히 아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보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왕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 수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흐름을 깨는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항상 좋았거든요. 즉 아담 혼자 대리 통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저는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이 이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할아버지 모습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로 생각하니까, 할아버지를. 그러면 할아버지로 지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지었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뭘까라는 질문. 여기는 사실은 분명하게 아직까지도 신학적 논쟁이 있는 부분이에요. 뚜렷하게 말하지 못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최소한 그 힌트가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장 27절 볼게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 자체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은 게 하나님의 형상과 매우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을 이제 볼 차례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한 게 그 내용입니다. 저는 그 창세기 그 2장 20절로 25절 볼 때마다 항상 이 점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처음부터 남자 여자를 만들어 놓지 왜 복잡하게 남자 만들고 나서 외과 수술 들어가고 나서 또 여자를 또 만들고 막 이럴까? 저는 굉장히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하나이나 둘이 되는 것, 그리고 남자 부모가 부모를 떠나 이제 두 사람이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표현들, 분명 서로가 다르잖아요. 남자 여자는 달라요. 하지만 하나가 되었다는 또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새 육격을 가지셨으나 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남자가 여자를 향해 하는 말은 두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상태를 아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담이 하와에게 하는 말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최초의 시입니다. 그 시는 연인 사이에 있는 시죠.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성경의 최초의 시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네이밍을 해요. 여기에도 삼위일체의 흔적이 있어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내 몸에서 취하였은즉.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입니다. 이게 청소년들 있으면 그런 분위기가 날 텐데. 이것은 부부의 친밀한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연합. 특별히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은 감추는 것이 전혀 없는 내밀하고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내용 제가 3단계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었고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한 또 3단계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단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람을 통해 다스리기 위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맞죠? 2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람을 통해 다스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네, 또 정리되었죠? 이제 마지막 3단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 온 세상을 통치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랑으로 연합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은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할까, 다스릴까 했을 때 남자와 여자는 철저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가지고 계신 왜 창조했느냐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세상을 또한 다스리느냐? 그 또한도 어떻게 지어졌는가로 설명이 되죠.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는 철저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연합하여 그 일을 감당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는지를 안다라는 것은 인간은 왜 사는가라는 그 엄청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었는가? 그렇죠. 그게 우리가 왜 사는 이유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었는가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과 종교가 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인간은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뉴시티 교리문답 4문답은 하나님이 왜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당연한 일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솔직한 감정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뭘 느낄까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솔직히 이런 답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고 사실 신앙도 신도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느낀다라면 그런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반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 중심의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말합니다. 물론 왜곡된 종교의 시대였죠. 인색한 신이 인간의 문명과 문화를 말살시키는 그래서 인간성이 사라졌던 어두운 시기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중세 시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것은 그레코 로만의 문화였죠. 이탈리아에 가서 고대 유적지를 보며 다시 그걸 복원시키는 운동을 벌였죠. 인간 중심의 문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받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지음받은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디자인되었다라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자신의 삶을 자기가 디자인하고 사는 것에서 굉장한 자유와 만족감을 느낍니다. 깊은 인간의 본성이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왜 사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복잡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알긴 알겠는데 마음이 묘합니다. 그렇게 사라지지는 않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좀 더 역사적으로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져서 3장의 그 역사적인 근원, 그 복잡한 감정의 근원이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뱀의 형상으로 온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뱀이 집요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너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종교적 전통에서 벗어나는 순간 너는 신이 될 거야. 하나님은 너를 그 신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인색한 신이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그 마음에서 그 모든 말에 동의한 이후에 다시 열매를 봐요. 성경 참 재밌어요. 다시 열매를 보니까 이전엔 그 열매가 그렇게 맛있게 보였거나 탐스럽게 보이지 않았는데 순식간에 그 열매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영생하게 만들 것 같고 나에게 궁극적인 안정감을 줄 것 같은 물질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물질을 그 정도로 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거대한 성향의 변화가 여자의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사실 이 성향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대의 무신론적 자유주의 철학자들은 정확하게 뱀의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말은 한두 번쯤 들어봤을 것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교회에 나가는 것은 사실 당신을 스스로 옥죄는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종교적 권위는 죄책감을 이용해서 당신을 조종할 뿐입니다. 그런 종교 권력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죽음과 지옥이라는 공포로 당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종교 장사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장사꾼이에요.
신이 있다면 분명 그런 신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규정할 수 없어요. 목사도 신도 당신을 규정할 수 없어요. 어떤 전통도 문화도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종교마다 다른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종교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테러를 일으키는 것을 순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당신에게 좋은 것이 선이고 당신에게 나쁜 것이 악입니다. 오직 선택을 하는 당신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게 오늘날 유행하는 사상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모습만 바꿀 뿐 우리를 계속 흔들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대를 집요하게 흔들고 있는 이 중심적인 사고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나누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을 결정하는 것은 모두 개인의 권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종교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폭력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도 그것은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지 객관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선인데 왜 그걸 누군가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런 사고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까지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사고의 세례를 받으면서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교육에 노출되어 철저하게 세례를 받고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절망감은 그런 아이들을 주일날 잠깐 1시간 만나서 그 아이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라고 하니까 이게 미치고 팔짝 뛸 일이라는 것이죠. 밖에서 아이들은 일주일 내내 그 사고의 세례를 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 우리의 시대는 어쩌면 우리가 과거에 너무나 어색하고 역겨웠던 어떤 것들이 이젠 너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로맨스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그리고 이 모든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은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내가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사람들에게 너무 매력적입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이제 뒷받침하는 근거가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화론의 본질은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서 발전하여서 구성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화론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디자인 따위는 신경 쓰지 마. 그건 종교 권력에 지나지 않아. 외부에서 너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하지 마라. 너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너의 정체성이야. 심지어 너의 성마저도, 성적 기호마저도 그것은 네 자신이 규정할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저 목적 없이 진화한 것이 인간이라면 그저 각자가 좋은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이죠. 자연주의자인 버트란드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어떠한 애견도 지니지 않은 원인들의 산물이며 사람의 출생과 성장, 그가 경험하는 희망과 두려움, 사랑과 믿음은 단지 원자들의 우연한 배열에 따른 결과들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엄밀하게 어쩌면 궁극적으로 요즘은 진화 심리학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깊이 들어갔을 때 결국 이 질문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모든 감정, 사랑, 모든 것도 원자들의 배열에 지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출발했으니까. 사람이 단순한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면 짐승처럼 살아도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규정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을 누가 만든단 말입니까? 선악을 나누는 것이 개인에게 있다는 말은 모두에게 매력적입니다. 너 자신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다. 하지만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주장이기도 합니다. 유아에 대해서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사람을 누가 반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성적 취향이잖아요.
유아를 학대하여 그를 죽인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을 누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개인의 선하게 된 기준으로 나랑 가까운 가족이 우선이니까 그게 선이라고 보호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 본성을 왜 누가 정죄합니까? 가족에 대한 그 마음인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이것입니다. 굉장히 자기 모순적입니다. 영국의 극작가인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자연주의자, 세속주의자의 이 모순을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인으로 세속인은 모든 전쟁이 삶의 낭비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회의에 가서 원주민이 마치 짐승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모든 인간이 실제로 짐승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회의에 참여합니다. 학술대회에 참여합니다. 이해되시죠? 누군가를 짐승이라고 비난하면서 인간은 짐승이라고 주장하는 과학회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모순적이죠. 여기서 다시 주제를 생각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십니다. 이 말에는 사람이란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게 대리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이 지점. 하나님께 의존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걸 참기를 못해요, 죄인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속박으로 느끼며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독립선을 한 것이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도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 말씀 보기 어려운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독립적으로 어떻게든 잘 살아질 것 같은 거예요. 아직 우리 안에 물질적인 욕심과 그 미련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대단한 것으로 보이는, 그 물질이 나에게 영생을 줄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것 같은 그 첫사람 하와가 받았던 유혹과 그 관점이 내게도 남아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걸 떨칠 수가 없어요. 현실에서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이런 모든 것은 너무나 보기에 탐스럽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대단한 것을 줄 것 같은 이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선악을 나누는 기준이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독립적이냐면 신도 누구도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라고 요즘 말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 그리고 최근에 계속 부모님들에 의해서 자녀들이 학대받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고, 물론 언론이 그걸 계속 찾아내서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이 지금 점점 그쪽으로 극단으로 달리고 있다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사랑이 좀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개개인이 이제는 우리가 자신을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욕망에서 행복을 찾는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욕망하라고 말합니다. 너 자신의 뜻대로 살아. 자식 무슨 소용이야? 걔네들은 걔들이고 너의 행복이 중요한 거지. 너의 행복을 추구해. 너 자신 뜻대로 살아. 애들 때문에 정말 속박되어 살지 마. 비혼주의자도 많아질 것이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관계를 다 끊고 내 자신이 나 홀로 완전하게 잘 존재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앞으로 이런 걸 지지하는 사람도 많아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제가 볼 땐 전속살인은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속 이 소식은 많아질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악행이 땅에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항상 그 종말과 심판을 말할 때 카니발리즘이 일어나거든요.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사건들이 성경에 그려집니다. 그걸 너무 잔인한 그림을 딱 지워버리고 생각해보면 그건 부모가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살고자 자녀를 죽이는 행위죠. 근데 이걸 그냥 문화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안에서 재생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 약한 자녀들을 비참한 지경에 몰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화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부모에게 너를 욕망해. 자식 필요 없어 다.
이게 문화적으로 지지받고 이젠 그게 약간은 사람들에게 쿨하다. 너 괜찮겠다. 그리고 자녀 때문에 무거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왜 애를 낳아서 이 고생을 해? 라는 그 무거운 짐과 정죄감과 괜히 결혼했어 라는 후회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온통 그런 문화가 가득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나 많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로서 관계적이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날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즉 대상은 존재하지 않고 너 개체만이 존재할 것이다. 주체만이 존재할 것이다. 나만 있는 거. 그게 바로 세상이죠. 종말에 있을 무서운 어떤 현상이죠. 그렇다면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손양원 목사님과 어쩌면 정인이의 부모님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쪽은 자식을 죽인 자가 사형틀에 달리기 전에 탄원하여 살려서 양자로 삼았고요. 한쪽은 양부모로서 어쩌면 데려오지 않았으면 다른 곳에 가서 잘 살 아이를 자신이 거둬들여서 죽였던 사건입니다.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형상처럼 보입니까? 당연히 우린 손양호 목사님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둘을 진짜 가른 게 뭘까요? 뭐가 이 두 사람을 갈랐을까요? 둘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죠. 하지만 두 사람의 신앙에 뭐가 문제가 생길 것일까요?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힌트를 손양호 목사님께서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답사를 했던 그 답사의 내용에 그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로 시작해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양자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손양호 목사님, 그는 극심한 고통 중에 이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형상인 아들을 잃었잖아요. 자기 형상이잖아요. 내리사랑의 아들, 자녀잖아요. 근데 그는 말합니다. 난 스스로를 죄인, 나 같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나에게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은 그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참된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내리사랑,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만난 자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을 죽인 일의 증인이 되었던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동일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어진 형상을 회복시키신 참 형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에 보다 먼저 나시니다. 그가 진짜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참된 형상의 복음의 빛을 만났던 것이죠. 그 복음의 빛은 무엇입니까? 깨어진 자신을 위해 자신의 몸을 깨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살을 뜯어서 먹이시는 분이시죠. 역설적인 카니발리즘이죠. 자녀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 나의 살을 내어주는 것이죠. 피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희생과 용서로 죄인을 양자 삼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그 마음 받아서 그 일을 행한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내리사랑으로 인해 자기 육체의 내리사랑을 깨뜨린 자를 양자 삼아 내리사랑을 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손 목사님을 칭찬할지 모르지만 아마 손 목사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은 우리의 칭찬을 받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난 죄인이고 예수님 사랑밖에는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나도 분노가 있어요. 나도 속상함이 있었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자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양자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독립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독립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왜 교회에 속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신앙은 근본적으로 독립으로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관계로만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피곤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죠. 그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이 우리를 불행하고 우리의 삶을 주변부로 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더 온전하게 만듭니다. 지구가 중심이라 하여 뭐 좋은 게 있습니까? 태양이 중심이라 하여 손해볼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인데 왜 우리가 손해봅니까? 더 유익할 따름입니다. 지구가 중심이라고 우기는 것이 더욱더 어리석인 것이죠. 설명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과학적인 설명이 안 돼요. 저 태양이 중심이라고 했을 때 이해가 돼요. 내 인생에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이해가 더 많이 되지, 내가 중심이 될 때 내 인생이 더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 중심,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욱더 회복하여서 부부 사이가 그 회복 가운데 하나가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고 교회로 넘어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역사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부르심 따라서 그 형상의 회복 가운데 나아가는 온 교회가 되기를